오후 찬양 예배 때 홍성훈 목사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제 한 해가 지나갔는지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시간의 빠르기와 중년 어른들이 체감하는 시간의 빠르기,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노년의 어르신들께서 체감하는 시간의 빠르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언젠가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과학 선생님이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새롭게 받아들이는 정보량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때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새로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나이에는 감각기관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매일 학교에서 뭘 배우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또 학교 끝나면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웁니다. 금방 까먹기도 하겠지만 진도에 맞춰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워 나가니까 그만큼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렇게 하루의 시간도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좀 먹고 어른이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공부하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매일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거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늘 하던 일만 하고 늘 보던 것을 보고 늘 듣던 것을 들으니까 별로 새로울 것이 없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화살처럼, 세월이 유수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서운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시거나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스포츠 활동도 좋고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격증에 도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경험해보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면 시간이 좀 더디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지시는 분, 그런 분 계시다면 그런 분은 새로운 일, 다른 일을 찾고 이것저것 다양한 무언가를 시도하려 하지 마시고 우선 나에게 좀 익숙한 일 한두 가지에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더디고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이 어느새 제법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년과는 좀 다른 목표를 세워보시고, 반대로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 익숙한 일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 세운 계획, 목표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대는 목표점을 의미하죠. 바울이 바라보고 달려간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본받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쉼모르피조라는 단어는 같은 모양이 되게 하다,
같은 모양을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오늘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던 현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 고전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본받기 위해서 애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영어로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조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만 보더라도 이 책을 쓴 저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기를 갈망했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모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좋은 의도에서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모조품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애쓰고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삶, 오직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로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를 기뻐하고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장차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선교 현장에서 당하는 박해,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부당함을 겪기도 하고 오해나 편견,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싫어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 본받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삶 속에서 불편함, 오해, 불이익, 부당함, 편견, 비방에 직면해야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견디시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이익이나 부당함, 불편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참고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다메섹에 가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도중에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목표는 바리새인 출신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죠.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예전에 행한 일들,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은 영적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전부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믿는 자로서 현재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데만 만족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행한 업적들을 자랑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목표점,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에 나는 이 정도면 열심히 달렸다, 많이 달렸다,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 그렇게 멈춰선 사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어리석은 나의 모습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데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 뵐 때 좀 죄송하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 그 이유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고 선한 것들로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해봐. 내가 다 보여줬잖아. 얘들아, 나만 따라와. 나를 믿는다면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걸어간 길 너희도 따라오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를 본받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서 하루하루 주님 가신 그 걸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것, 과거에 너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비전, 올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사모하면서 너무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뒤의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바라보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뒤에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상에 대한 기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은 수고하고 충성된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동시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이나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을지. 만일 그런 게 있다면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영광이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을 때 마지막 결승점에서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가득한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 죄악으로 얼룩지고 어두워진 세상을 보듬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강연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인상에 남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어느 정도의 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구의 온도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려 200년 동안 쉬지 않고 1초에 원자폭탄을 4개씩 터뜨려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초에 원자폭탄 4개가 터져야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1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기후 변화가 생기고요, 지구의 생태가 변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위협적인 일이지만 반대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세상이라면 사랑의 온도를 좀 올리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 땅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데 이 지구상의 사랑의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사랑이 필요할까?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그런 사랑의 강렬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센병 환자를 아끼고 사랑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아들을 자기 양자 삼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그 사랑, 그런 강렬한 사랑의 원자탄이 최소한 200년 동안 끊임없이 1초에 4번 정도는 터져줘야 이 땅의 사랑의 온도, 사랑이 식어진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온도를 1도 올리고 사랑의 생태를 변화시키면, 그렇게 하려면 대충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들 하는 정도로만 사랑해서는 결코 사랑의 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희생하신 사랑, 자신을 온전히 낮추시고 섬기신 사랑,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면 틀림없이 식어진 사랑의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의 원자탄을 쏘아대고 강렬한 사랑의 에너지를 뿜어낸다면 사랑이 식어진 이 땅이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되고 죄로 가득한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를 교제와 봉사의 해로 선포하고 표를 웃음 가득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웃음 가득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우리 여수성동교회를 정말 웃음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교회의 거룩한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의 삶을 살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 웃음 가득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